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일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리즈의 큰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거 가능하다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변화를 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 가운데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화. 오늘은 여러분이 대화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신은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순수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그 말이 사실 약간 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겪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어의 달인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의사소통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끔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도 하셔요. 여러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로부터 또 수많은 족장들,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 제자들을 보면 다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대화를 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화를 잘하시죠. 상처받는 모세,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셔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바뀌기도 해요.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남자가 바뀌었고요. 또 여성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터닝이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설명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으로 끝을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으로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뜨겁게 만들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좀 어감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위치에 서셔 있든지 그런 직업군에 계시든지 아니면 늘 어떤 전달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로서 의사소통을 올려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시고 훈련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듣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전에 우리의 기초는 잠언으로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언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잠언은 법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볼 때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먼저 행동하고 솔로몬이 먼저 받아들였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똑똑해질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지혜롭다, 뭐 많이 공부해서 지혜롭다, 아니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지혜롭다, 뭔가 등등 그런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성경 안에서의 지혜는 훌륭한 결정을 잘하는 것, 그게 지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공부를 잘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축적된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매 순간 해간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점 사이즈가 커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great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결정이 결국 위대한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 가운데 친구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 직장 상사나 여러분 뭐 회사 직원이나, 사실 아주 디테일인 이야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오늘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프린시펄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직장 상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인생의 정말 훌륭한 결정 안에 들어간다는 거, 특별히 내가 믿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선택,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보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받거나 내가 무슨 전달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을 저 사람이 받아들였다예요. 따라합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내가 전달한 내용 이상을 이해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좀 다툼의 이유가 될 때, 아니 바보도 아니고 내가 한 그 말 그대로만 들으면 어떡하냐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벽창호라는 말. 아니 말기가 없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관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직장관계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을 내가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우리의 대화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을, 저 사람이 내 말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다 100% 긍정적으로 오해 없이 다 들을 거라고 맹신해서도 안 되겠어요. 그게 우선 대화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가끔 맹신해요.
나는 너무 설명을 잘해서, 난 너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내가 얘기하면 한치의 오해도 없고 한치의 뭐 헷갈림도 없이 정말 설명을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전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근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100구절이 이상이 넘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함의적으로 볼 때 이건 다 대화에 관한 이야기. 그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화의 실패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좋은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는 환경도 가지고 있고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절대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류관계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때 거기에 언어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랭귀지. 1차적 언어는 항상 이거였어요. 원시 언어는 원시는. 원시는 언어가 없었어요. 랭귀지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언어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생각을. 단문으로 시작해서 중문이 됐고 복문이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법들이 계속 현대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영어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영문법도 그 1차부터 2차, 3차, 4차 계속 늘어났잖아요. 원래는 뭐 주어 동사만 가지고 원시적 언어를 가지고 썼잖아요. 난 간다 막 이러고 간 거예요. 난 먹을 거다. 넌 뭐 할 거냐?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 대화 하시는 건 아니죠? 나는 먹었다. 넌 못 먹었니? 우리 갈 거다. 넌 갈 거니?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진보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발전시켜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기 전에 그 자녀와 소통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라리 덜 주고 소통이 되면 훨씬 발전이 빠릅니다. 근데 요새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다 했다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아버지께 하듯이 하나하나 아뢰어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메신저들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다 성장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잠언서를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들려지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분명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듣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죠. 사업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그런 얘기도 속담에 있잖아요. 천냥비 갚는다면서요. 뭐로? 말 한마디로. 그 말이 뭐게요?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오늘 말씀을 듣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게 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쓰이는 단어는 이해예요. 첫 번째 이해.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해를 우선시합니다.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성된 증인 되겠다. 정말 뼈 빠지게 헌신하겠다. 난 하나님 앞에 양약 같은 존재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해석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좋지 않은 메신저와 좋은 메신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나쁜 메신저는 재앙에 빠져도 좋은 메신저는 양약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메신저라고 말할 때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돼요. 왜 전도서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오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의역하는 과정 안에서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메신저의 의사소통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에겐 불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강조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왜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좋은 메신저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말하고 이해 못하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메신저는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대요. 그것이 마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악한 메신저는 전혀 그런 의도,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툭 던져놓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잘 이해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을 별로 느끼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악한 메신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힘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서 정말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메신저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지식 수준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대로 막 지식을 전달하고 내용을 얘기한다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거만한 메신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지혜가 표현될 때 남들로부터 명철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입이 선한 자, 이거는 뭐냐면 꿀같이 부드럽다, 은혜스러운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지혜로운 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언어를 지혜롭게 꿀처럼 은혜스럽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남들이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참 배웠다라고 하는 게 티가 날 때가 있죠. 여러분 배운 거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나죠? 다양한 표현법을 써요. 왜 우리들에게 표현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조건, 다양한 어떤 배경을 서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는 굳이 나 같은 존재에게 그렇게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나라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잠언서 16장 21절의 이 내용은 결국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의 이 열심 있고 이해시키려는 이 노력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건강하게 설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요, 단순히 설교를 진리와 같이 딱딱하게 전하지 않고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하지만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설득력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상대 배려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편견, 조급함,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거는 그게 종합적으로 함축된 내용이에요. 또 전도서 18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어리석고 조급한 사람의 언어를 본 적이 있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정말 미련하고 욕들어 먹더라. 그거예요. 아는 척하지 맙시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확히 듣기 전에 조급한 편협된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사람은 욕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말만 하지 않고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상대방의 주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 언어가 무엇인지. 제가 영어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Primary language라고 제가 달았어요. Primary language.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된 언어. 또 이거를 거의 직접적으로 느낄 땐 1차적인 언어. 그것도 잘 느껴지지 않다면 이걸 풀었다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첫 의도, 내가 저거를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그게 프라이머리 랭귀지예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럴 때 서로 갈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난 그런 말 듣고 너무 분노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잘못 이해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분명한 언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1차적으로 주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냐면 5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스킨십이에요. 네 번째, 인정하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섬기는 행동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물을 받아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살면서 그 인간에게 선물 못 받아봤습니다. 욕만 들어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까운 교회들 또 가까운 여러분을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받아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선물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선물이라고 할 때 부담된 선물이 아니에요. 꼭 비싸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직접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또 평상시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가끔 감각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제가 받아야 될 과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관찰을 잘 하시는 집사님들이. 오늘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 향수만 쓰지 않거든요. 질릴 때만 되면 다른 향수를 또 바꿔요. 근데 그 향수에서 다른 향수를 이제 바꿔가는데 그 향수를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제 몸에 계속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옷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여러분이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기왕이면 얼마 선까지 가이드라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건 그냥 TV를 같이 보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에 같이 다니는 운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계속 여러 사적인, 공적인 일로 만나다 보면 우리 공적인 관계가 두터워져요. 그런데 가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 여러 방면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서로에게 시간을 물어보고 동의하는 가운데 만나면서 그때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정말 가까워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 지금 하와이에 계시는 민재용 전사님하고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전사님을 맞이하고 같은 공간에서 남자끼리 한번 있어 봤어요. 그동안에 거의 10년 가까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 진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친구들과 함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에. 세 번째, 스킨십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가벼운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번째, 인정하는 말이에요. 상대의 성격이나 외모, 행동,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알아주기 원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인정하는 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그들의 외모를 칭찬하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칭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을 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섬김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바라는 일들, 또 그 사람의 입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을 찾아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하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잠깐 도울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거기에 집중한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도울 수 있는 위대한 훌륭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아들이면 존영을 받는다. 이건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여기서 훈계를 저버린다, 이 훈계가 뭐죠? 진실을 담은 말. 그래서 훈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말한다면 나와 무관하겠지만, 나를 향해서 훈계하려고 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진실을 담은 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 가난해지진 않아요. 우리는 진실을 담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진리를 담아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것보다도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체로 누군가 나를 도우려면 누군가 나를 돕는 말을 해줘야 돼요. 진실을 담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이 볼 때도 가난하게 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준 사람이에요.
지혜도 줬어요. 부도 줬어요. 영광도 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 다 준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부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내용들 쭉 보세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윗은 정말 진실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픈 얘기도 들었어요. 또 가끔 자신의 아버지 옆에 공신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혹시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존영을 받느니라,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 이걸 밑으로 쭉 구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경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계라고 번역된 거예요. 내 감정 경계선을 지나는 말. 여러분, 가끔 얘기 듣다 하면 여러분 경계를 지나는 말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영이 있다. 이 존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원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왜 존영이라고 할게, 이 어려운 말을. 그냥 편하게 영광 이러면 될 걸. 근데 왜 존영이라는 말을 썼냐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힘든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참을 정도의 사람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못 가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면 부르르르 떨려서 뭔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깊지 못한 사람은 받는 복도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프니까 뭐 해요? 시름 알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죠. 그래 극복해내잖아요. 뭐 유황오리가 그런 거라면서요. 닭은 소갈이 작아가지고 유황을 먹이로 주면요, 그냥 그거 먹고 유황이네 하고 죽어버린대요. 근데 유황오리는요 그거 견딘다면서요. 그래서 유황이 너무 세니까 털 다 뽑힌대요.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유황오리가 최고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 거슬리는 말을 계속 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원리라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들,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말을 끝까지 한번 견뎌보세요. 솔로몬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원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때 마치 모든 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듯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칙을, 원리를 가져오면 충분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만드신 햇볕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원리를 가르쳐도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전도서 4장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여러분,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대화를 할 줄 알고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왕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특별히 진실이 없는 사랑은 성장하지 않고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진실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진실이 없으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또 진실은 성장시키지 못하고 관계도 발전시키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것에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해서 성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사랑이 담겼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 세 번째,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우선시해요. 잠언서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은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서 소원은 성취하는 것이에요. 성취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소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소통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쟁이들은요 자기 말이 주도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말을 하는데 거기에 타이밍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대화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 이 말의 성취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복할 줄 알고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전도서 3장 7절에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찢어질 때도 있고 붙여질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지켰던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잠언서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큰 소리 내지 마라. 여러분, 혹시 아침에 너무 데시벨이 높아가지고 온갖 시끄럽게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침엔 어떤 이야기도 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16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 16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우리의 준비예요. 첫 번째, 아침 기상 짓고 눈 뜨자마자 첫 4분을 붙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4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4분을 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4분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십시오. 퇴근하고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집 들어가기 바로 직전 4분을 잠시 붙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취침되기, 눈을 감고 내가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그 4분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6분을 여러분이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타이밍을 주셨지만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지만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16분만 잡고 있어도 지금과 너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선시해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돕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게 되고,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않게 되고, 이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 그리고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을 향해서 잔인하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가 용기를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대화를 믿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이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내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산 믿음의 선배나 인생 선배들을 자꾸만 찾나 봐요. 진짜 선배들은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용기가 없거든 여러분 부모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먼저 다 살아보신 분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지혜를 잊어요. 뭔가 이리저리 전략을 짜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략까지 그들의 대화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왜 우리의 미래까지 덤벼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늘 용기가 생겼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도 그분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늘 힘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메신저들은 언제나 가장 우선시해.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용기가 될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힘을 낼까? 저 사람이 저 환경과 배경을 딛고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믿을 수 있는 대화가 되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같은 말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야만 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의사소통하는 이유는 결국 서로가 용기를 주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내 인생이 살아온 수많은 좋은 선택 가운데 세 번째 선택, 하나님 좋은 믿을 수 있는 대화를 선택하며 그런 지혜로운 커뮤니케이션 내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대화 속에 서로가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와의 대화 속에 서로가 신뢰를 주어서 대화하는 족족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훌륭해지고 위대해지는 데까지 그 배경이 오늘 이 대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